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참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시대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하려고 저 나름대로 참 애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까? 어쩌면은 위기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데 네 중심이 어느 정도인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네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해보라. 참 이런 마음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오늘 성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고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죠. 1절에서 자 시작.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무엇을 들으라 할까요?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가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영적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를 외면하고 지금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희 삶, 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오는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얘기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과 겸비하지 않고 세상과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한다는 것은
함께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비해야 되는데 세상과 겸비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뭐 세 가지죠.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아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자꾸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한 열흘 길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무려 몇 년이나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나 했더니 신명기 8장 17절에는 저들이 자신이 내가 했다 이렇게 할까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나라를 이뤘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 풍성함을 이뤘다. 이렇게 할까봐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계속해서 읽어볼까? 이같이 하심은 내 혈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9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한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를 하죠. 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자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이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됨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훈련, 시험이라는 거죠. 테스트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을 보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시험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테스트가 시험이고 템프테이션, 유혹. 이게 성경에 보면 유혹도 시험이에요. 그 여기서는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 왜? 우리 신앙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우리 신앙의 지금 중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저들이 자신들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이 풀무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지금 내 뜻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열 하루끼면 갈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 돌렸다고요?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잘 청종하고 믿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고 정말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단 오래 걸렸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이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이제 시작이죠, 시작. 뭐 이제 아직 이 코로나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네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훈련의 때요 곧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테스트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두 번째, 은으로 하지 않고 고난에 풀무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주는데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난이니까 어렵게 하죠. 풀무불 아시죠? 그 뜨거운 풀무불처럼 이 고난의 풀무로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 연단을 하시는데 은으로 하지 않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더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로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더 무서운 질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를 자꾸 연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은으로 하지 않아요. 금으로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하지 않아요. 이 고난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쇠를 단련시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달구고 또 꺼내서 때리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막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때리고 막고 막 이러면서 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이 지나면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7편 23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척을 바다에 뜨며 큰 물에서 영업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 우리가 배를 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무엇을 봅니까? 25절에 광풍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큰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우리가 가는데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거리고 우리가 정말로 막 죽겠다,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죽겠다. 그 표현을 27절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저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내 생각은 지각이 혼돈할 정도로 멕시코에서 내가 정신없는 거예요. 왜? 그냥 바다에서 광풍이 부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막 내 삶의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청년 때 2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자기의 살아왔던 세월 속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로 그 축복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에 이르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130년을 살았는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남들보다 많이 살지 못했는데도 이 130년 동안 너무나 자기는 험악하게 살았다. 20년 동안 청년 때는 그렇게 고생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한 여자 때문에 7년, 한 여자 때문에 7년, 그리고 나머지 6년,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금요한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12아들을 낳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노년에 흉년이 일어나죠. 전 세계 흉년이 일어나니까 흉년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저 애굽에 그 국무총리에게 보내잖아요.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국무총리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 고난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만나고 자기 아들이 그 위에 있는 왕과 함께 대면한 중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 이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한 요셉도 어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집어넣다가 또 애굽에 팔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단련한 거예요.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정말로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참나 뭐 정신없죠?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도 교회를 염려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투산을 먹게 하거나 혹 뭐로? 연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고난의 이런 현장 속에서 그때 어떻게 되는지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뭐라고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라 너를 지금 은으로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로 주는 것은 네가 내게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 뜻대로 행하면, 겸비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갖추고 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비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겠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울이시사.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저는 이 말씀 구절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 이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장 작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인 이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다. 단 조건이 있죠. 겸비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아까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보니까 정말 막 우리가 선척을 띄워서 지금 바다에서 영업한다로 우리 삶을 표현했고 막 그냥 지각이 혼돈할 정도 그런 어려운 일을 딱 지났는데 기도했더니 28절 시편 107편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그러니까 막 지금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막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오르락내리락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뭐 기도가 별거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막 그 자리에서 옷을 입고 막 겸비 막 차례 입고 정중하게 이게 아니라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구했더니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29절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 금방 읽었던 30절 말씀도 보세요. 기도했더니 저희를 어디를요?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로. 네? 땅의 나그네 길에서 환난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삶을 살고 막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광풍 때문에 밀려서 결국은 항구에 일찍 다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특별히 고난의 풀무 가운데 택한 백성은 고난을 이긴 백성은 연단 가운데 소망을 품고 승리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 받는 거예요. 땅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풀무에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 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소아시 7개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전에 성 기둥이 되게 하리. 성전에 하나님 성이 기둥이 되게 하린다. 기둥 되게 한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택하신 백성의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집이여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내 영광을 빼앗기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 결론은 뭡니까? 고난의 가운데 이 고난에서 너희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결국은 삶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의 영광 받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니까.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 두 번이나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뭘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고난의 풀을 선택했느냐? 빼앗긴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쫓아가다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고난의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니까 영광을 빼앗겨버리니까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 여러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겠대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비타조도 나를 땅의 것들도 나를 존경해. 심지어는 동물마저 세상에 어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세상 만물들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길을 내게 선포하시고 또한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 일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려고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 고난 가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건데 세상의 만물에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물을 내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만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결론이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빼앗긴 영광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 돌리던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은으로 하지 않고 이 고난의 풀무의 소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